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복음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물과 기름 같았습니다. 이들은 서로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3장 6절. 바울은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신비에 감동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자신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신비를 붙잡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유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서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장점이 많아도 우리 속사람이 약하게 되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늙었고 피곤하였습니다. 반대로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번창하고 영광스럽고 군대는 세계 최대의 군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속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강건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제국을 150년 안에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보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죄수로서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장하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옛 습관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IH로 있었고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았고 원한을 품었고 수군거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책망하였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광스러운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특권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목적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권리와 특권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고아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한때 영적으로 가난한 자였는데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게 쌓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인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로서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행동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동등한 것으로 헬라 원어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동등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말한 대로 살아야 하고 말한 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첫째,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은 바울처럼 감옥으로 이끌고 죽음으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라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분적으로 겸손하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등의식에 빠지고 나쁜 자화상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포함한 원칙입니다. 겸손은 위대한 미덕을 생산합니다. 겸손은 인내로 이끌어주는 온유함으로 인도합니다. 인내는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종국적으로 연합으로 인도합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교만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와 맞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보면 겸손이란 약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겸손은 의의 미덕이며 교만한 마음은 불의한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완전한 겸손 모델이 됩니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신으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인들의 구주와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하여 바퀴벌레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아멘.